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교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을 통해서 마지막 남긴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긴 말씀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10남매를 불러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꼭 명심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주일 건들지 말고, 11조 건들지 말고, 주의 종 건들지 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마지막 남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날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마지막에 남긴 글이나 말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도 처음에 살았던 삶보다 마지막에 살다가 간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남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삶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유태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결과 사내들인 공회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돌로 찍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으로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그가 순교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남긴 말씀과 그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전했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시종 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다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특별히 3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와 그 내용이 너무 유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과도 상통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는 스데반 집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로 50절에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끄시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면 2절 3절에 보면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7장 6절로 7절, 4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요셉을 선택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부모와 형제를 모셔서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는 행복이요 축복이요 치료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쓴 거 주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악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창세기 49장 28절만 봐도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하란 땅으로 가게 하고 그 하란 땅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었고 오늘날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을 봐도 요나를 선택해서 니느웨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을 보시면 노아 가족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악의 도구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이루셨음을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족보를 씨족의 기원을 후대에게 알려서 자기 씨족 중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자랑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활동하신 것에 대한 증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구약 역사를 언급했던 이유가 설교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 전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7장 46절 49절까지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만 믿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내 일터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십니다. 능치무담이 없어요.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거룩하지만 성전을 나와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 온갖 범죄를 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 찾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악하게 사는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쑥덕거리고 남을 헐뜯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능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속과 겉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애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신앙으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서 미국의 이게 본토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넓은 땅덩어리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창고같이 쫙쫙쫙쫙 있어요. 저게 뭘까 하고 내려보면 저게 백화점이래요. 저게 쇼핑몰이래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잘 꾸몄는지 몰라. 겉볼 때는요 완전히 창고 같아요. 그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치장을 하냐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씨가 비단같이 고와야 여자지. 오죽하면 바지만 입었다고 남자냐? 남자도 같이 하야 손해 안 보니까. 의리가 있어야 남자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애모를 너무 취하지 마세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로마서 6장 6절,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말합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두 번째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세 번째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액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내면적으로 변화받아 구원의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이 세 가지가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누가복음 19장 47절, 성전은 말씀의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대적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고 확신 있게 전파했습니다.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철학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상식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탄해서 선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자칫 도덕과 윤리적인 강연에 끝일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자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그래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거스리는 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 비참하게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제대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남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죠.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는 길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소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가 되지 말고 앞서는 자가 되고 남을 손으로 리더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 기침소리만 나도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던 권세가 대단한 다윗도 마지막 아들을 불러놓고 죽는 길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대장부가 되거라. 흔들리지 말고 살거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일곱 말씀을 남겼지요. 그게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받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으면,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이뤘다 하기 전에 내가 목마르구나. 얼마나 목이 타면 그렇게 했겠게. 세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요한아 저분이 내 어머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심.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한 생명에도 건질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섯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채찍을 가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사명완수. 마지막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시며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어요.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세 가지인데, 첫째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심판하러 온다. 내가 다시 분명히 온다. 그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믿음을 지키라.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이비에 빠지지 말고 믿음 꼭 지켜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야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54절로 60절입니다. 이것을 석중삼언이라고 말합니다.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남겼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본문 56절의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 보면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56절에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고난 중에 더욱더 충만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보면 환난과 고난 중에 더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왜? 더 엎드리니까. 뭐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대요.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이 환자들이 오는지 몰라요. 부흥회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애절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매달리니까 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료받아서 간증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들려 올라감, 이런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 계신 것을 보았다. 56절 이 말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구원자의 모습을 본 스데반 집사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했는데, 또 사도행전 7장 55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랬고요. 로마서 8장 34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보니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로 찍어서 죽이는 저들이 불쌍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고통스러운 그 피 흘리는 그 광경 속에서 얼굴에 광채가 빛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애침은 본문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분노한 공회원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피투성이가 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46절 십자가상에서 부탁의 기도, 그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본문 60절에 세 번째 남긴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밥을 달라겠어요? 떡을 달라겠어요? 내가 과일 한 상자 달라겠어요? 고기 달라겠어요? 고깃국 끓여 달라겠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구원 받으라고 외친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돌로 찍어 죽이다니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저들을 그냥 단칼에 펴주시고요, 그냥 뻔때를 보여주시옵소서.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기도 안 하겠지요. 스데반 집사는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사랑이 없다고 소문을 들어야 합니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좀 사랑의 성도가 되십시오. 네. 그는 죽으면서까지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의 모범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무슨 갈비탕 하나 사준 사람하고 뿅뿅 가다가 영원히 죽지 마시고, 잘해준 사람 앞에 같이 치우치고 없어서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멀리하고, 이런 스타일은 믿음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게 살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중에는 더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 그가 순교당할 때 남긴 마지막 세 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실천자, 복음의 실천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보고 판단하지 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끝까지 하고 싶거들랑 두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연조 보고 신앙 오래 생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다고 평가하지 말고, 두 번째 직분 가졌다고 믿음 좋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 두 가지만 실수 안 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투성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고, 여러분도 저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